라반은 야곱을 쫓아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 도적질하고 도망가듯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도망갔느냐? 왜 내 신을 훔쳐서 도망갔느냐? 야곱은 라반의 그 책망에 심히 두려움도 느끼고 또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오늘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어찌 보면 적반하장으로 이제 라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아니까 야곱이 솔직하게 라반에게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오늘 오히려 처음에는 위협을 당하고 정말로 그가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위협했던 삼촌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위치가 바뀌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약점을 잡거나 혹은 내가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갑질인 것이죠.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되면요, 우리가 매우 위협을 느끼고 또한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가 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옥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선하게 행한 일들은 결코 우리가 그것으로 책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가 더욱더 당당하게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자신 있게 꾸짖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해를 입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에 여러분 그 상황들이 역전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상황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촌은 내 앞에서 내가 불의하게 훔쳐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에 두고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거를 모르니까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이렇게 얘기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야곱이 그가 라반에게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고 성실하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그가 20년을 삼촌과 함께 일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가정을 떠나서 지금 라반의 그 삼촌 밑에서 20년을 객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의 객지 생활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우 잘 받아도 내 나라, 내 집을 떠나서 방랑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돈 많이 주고 미국 가서 호텔에서만 계속 살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나중에는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호텔에서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곳에서 자도 마음 붙일 사람도 없고 항상 움직여야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삶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대우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노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대를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속임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보면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그 밑에서 살아가며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삼촌의 그 양과 염소들 혹은 그의 모든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양을 치거나 염소를 지키거나 하는 일들은 그 일들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후계자의 수업을 받거나 대우받으며 어떤 자리에서 정말 편안하게 일했던 게 아니에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험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암염소들이 낙태하거나 또한 잘못되지 않도록 얼마나 열심히 보살폈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양떼의 수양을 먹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어떤 도둑질이 일어나거나 병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의 책임 안에서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보상해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열심히 하다가 실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타다가 카페에서 또 우리가 손님이 많이 오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그랬는데 뜨거운 아메리카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바꿔드릴게요 하고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일하는 사람한테 제가 야, 너 실수했으니까 돈 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야, 뭐 이런 갑질이 다 있냐 이러고 신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실수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돈 지불할게요.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아, 됐다고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자기가 실수했으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한 게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속이는 사람, 그렇죠? 근데 오늘 야곱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의 야곱과는 전혀 다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요, 지금 매우 책임감이 있고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그 성품이라는 게, 삶의 태도라는 게 갑자기 바뀌질 않거든요. 그럼 야곱이 예전에는 책임감이 없었을까요? 성실함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무엇에 성실함이 있었냐면 남을 속이는 데 성실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얼마나 성실한 줄 아세요? 치밀하게,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일해야 남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성실함의 태도가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동일하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앞부분에는 그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반부에는 그가 손해를 나고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해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일하는 곳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탐대하게 라반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그 시간 동안 손해보고 또한 그가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셔서 오늘 야곱이 안전하게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함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또한 성실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성실함, 인간의 성실함에 묻혀 살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인정과 혹은 손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의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책임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받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아주 급박하게 도망가며 도망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을 때는, 성실하게 살았을 때는 그는 집에서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게 될 때 그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에요. 그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고 승리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구별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이 결코 빈손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빈 마음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한 사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오늘 나의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실 것이 있다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